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정 H목장 김진용 B집사입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를 간증할 수 있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간증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예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는 것이 당연했고 안식일을 빠지지 않고 지키며 성가대도 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받은 은혜도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나름 잘한다며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디자이너로서 나름 인정받고 다니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며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제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며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나날을 보내던 저에게 10년 이상 열심히 다니던 회사에서 2, 3일 만에 갑자기 이동 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그 일로 사람들이 미워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는 말씀과 비전을 제게 주셨지만 저는 점점 더 원망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어둡게 지내고 있던 상황에서 이미경 집사님과는 예전에 회사 생활을 통해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 오병이어 교회 수요 예배도 나오고 같이 3시리즈 양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혼자 있으면 더 우울감이 심해졌기 때문에 수요 예배와 목장 모임을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수요 모임과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일에는 예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기대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말씀이 무적행에 관한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상한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 방언을 할 때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제가 이상한 방언을 한다고 들려주게 되었고 남편은 저를 잘 알고 저를 믿기에 저의 이상한 변화에 너무 놀라서 오병이어 목사님께 같이 기도받자고 하였고 9주에 함께 오병이어 교회에 나오고 그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통해 제 안에 더러운 교만과 우울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많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괜히 이상하고 무서웠고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거여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솔직히 영적인 세계를 주변에서 보면서도 교회에 헌신코자 연기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저럴까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느껴지는 이야기에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과 사교구 식구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주시고 그때에는 매일 하는 치유 기도회가 있었는데 집회에 매일 참석하면서 마귀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한 아내를 본 남편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남편이 잠잘 때 등을 돌리고 자며 제가 밤에 말 걸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전도사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전도사님이 남편을 만나서 영적인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은 조상 귀신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한 마귀의 부하들인데 우리 안에 있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우울, 교만 등이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남편도 마귀를 귀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통해 들어오는 마귀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에게서 교만의 행동이 보이면 나를 쳐다보면서 너냐 교만이냐 묻기도 하고 자신이 교만한 것 같으면 나 교만 나왔냐고 묻기도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매일 말씀을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한다고 지도해 주셔서 마귀의 괴롭힘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금요 기도회를 통해 주님은 환상으로 저를 만나 주셨었습니다. 금요 기도에서 기도 중에 제 눈앞에 수많은 파노라마가 빙 둘러서 펼쳐 있는데 손톱만한 파노라마 화면이 수만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것들이 저의 죄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회개의 영이 터졌고 저는 제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제가 지은 많은 죄들을 주님이 알게 하셨고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 받은 저에게 마귀는 죄의식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찌칙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고 이 해결받지 못할 더러운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저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 시리즈와 기도 훈련집을 통해 제대로 하나님을 다시 배우며 제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올바르게 양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인 치유를 통해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미워하게 된 직장 상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너무 미워서 잠도 못 잘 정도였습니다. 그 직장 상사가 저는 당연히 잘못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전인 치유를 통해 거역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날 저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직장 사가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치유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집을 통해 제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기도하던 기복 신앙적인 잘못된 기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 제대로 배우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지도 모르고 교만하고 악했던 죄가 가득한 더러운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병이어 교회로 이끄시고 제 영혼을 살리시고자 영적인 체험을 통해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도 전도에 대해서 마음은 있었지만 잘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전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와 제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악한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와 제 친구는 집에 숨었는데 그 마귀가 저희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방 안쪽까지 숨었는데 마귀가 방 너머까지 쫓아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도망칠 수 있었고 제 친구는 마귀에게 잡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일어나 그 친구에게 처음으로 교회 가자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지만 열매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카톡에 있는 제 친구들 중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라는 것이 너무 어렵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그들이 저를 불편해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통해 소중한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 지옥에 간다는 생각에 두렵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복받길 원합니다. 전도를 너무 많이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용기가 잘 나지 않아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남편을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저와 결혼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제로 저와 신앙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시작하셨고 저를 통해 영적인 일을 보고서는 크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새벽에 기도를 받을 때 영적인 일들을 보며 소심하고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고 어리숙한 제가 기도를 받는 모습 속에서 분명 영적인 세계가 있고 너라서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 남편은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했고 자기가 전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며 전도의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본인처럼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믿을 것 같다며 집들이에 초대했는데 잠시만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라며 우리 아내에게 교만과 우울이 있다며 영적인 경험한 이야기를 설명하며 그렇게 전도를 하여서 저는 참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내 아들 괜찮냐고 걱정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은 전도의 지혜를 구하면서 직장 동료들을 교회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커피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던 남편이 동료들에게 점심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하며 교회에 나오게 하였고, 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고 주섬대사하며 정착을 위해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남편은 친구를 만날 때도 전도하고 싶다며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기를 못 낼 때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사례입니다. 첫 번째, 시부모님 전도 사례입니다. 항상 믿지 않는 시부모님과 아가씨를 보며 이 땅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옥까지 간다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슬펐습니다. 매일 기도 제목 안에 넣고 시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가자고 말씀드렸지만 매번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중에 선물하고 베풀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발걸음을 옮기실까 고민하던 중 교회 근처에 맛있는 쭈꾸미 음식점이 생각이 났고, 문자로 쭈꾸미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시부모님 생각이 났다고 같이 일요일날 교회 잠시 왔다가 같이 먹으러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마침 어머님 생일도 있고 하니 같이 먹자고 하셨고, 그날 교회에 오셔서 등록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들이 더 정착되고 구원받기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예전 직장 동료 전도 사례입니다. 예전 직장 동료 중에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는 박미서 조건식 가족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자주 모이고 했습니다. 이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받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크리스마스 날 같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아이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족은 원래 믿지 않는 가족이었는데 그날은 흔쾌히 오겠다고 약속하였고 교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과 같이 교회도 오고 하니 더욱 깊은 관계가 되는 것 같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니 제 마음 또한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미서 씨 어머님도 이번에 같이 오셔서 교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대학교 친구 전도 사례입니다. 김민정 성도는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너무 심성이 착해서 지금까지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자주 보지는 못했었는데 볼 때마다 김민정 성도에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제가 이런 영적인 일을 겪고 나서 꼭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한 영적인 일과 교회에 꼭 왔으면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김민정 성도도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서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김민정 성도는 집이 매우 먼데 저희 집까지 1시간 전철을 타고 와서 저희 집 이수역에서 저희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오랜 기간 잘 정착하고 다니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아끼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영혼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은혜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가끔 우울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저의 몸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몸을 그것들이 사로잡은 상태에서 누워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의아평강과 희락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느끼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 우울함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지한 저에게 성령님이 전도만이 진정한 이 땅에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은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시는 집사님들을 보며 많이 부끄럽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노방전도와 관계전도도 더 많이 참여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기도합니다. 정교인 치유 집회 때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3일 금식을 처음으로 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렸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저는 이것 중 하나도 잘 지키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꼭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 카톡에 있는 제 주변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복받길 원합니다. 둘째, 교회에서 더 많이 쓰임받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을 때 지금 목자이신 현정 집사님이 힘내시라고 반찬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현정 집사님도 허리 통증으로 힘드신 상황에서 저를 챙겨주시던 섬김이 기업에 남습니다. 저도 목장원을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좋은 목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 제가 지금 이미경 집사님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장이 주님에게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어서 매년 1,000만 원 이상 건축하게 헌금하게 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꼭 이 비전들을 다 이루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여 다음에 또 간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좋은 열매로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